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여러분들 이사를 해보시던 것 같습니까? 저도 세어보니까요. 아주 뭐 어릴 적을 제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제가 몇 번을 이사했는가 따져보니까 한 6번 정도를 아마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간혹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사를 하지 않고 그 태어난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 뭐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살아오시면서 적게는 뭐 대여섯 번에서 많게는 수십 번 아마 이사를 하는 그런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이사라고 한 것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라고 한 것이 있더란 겁니다. 먼저는 내가 이제 집을 살만한 그런 집을 또 이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장소에 내가 그 살 집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환경이라든지 또 내 형편에 맞는 그런 그 집을 찾기 마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집을 찾게 되면 이제 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또 내가 살던 집을 비우기 위해서 이제 또 그 집에 들어올 사람과 계약을 하고 또 이사 날짜를 정하고 짐을 싸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이 이사를 하게 되면 집에 있던 그동안 있던 것들을 한번 다 이렇게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여러분 우리 집에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뭐 우리 집에 뭐 짐이 얼마나 될까 뭐 짐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막상 한번 꺼내고 버리기 시작하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 저희가 입당을 하면서 15년 동안 머물던 장소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뭐 교회 이사라고 한 것이 뭐 의자라든지 뭐 강대상이라든지 뭐 큼직큼직막 그런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뭐 짐이 크게 많이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참 이 끝없이 이사를 하는데 정말 이 버릴 것이 너무 많고 짐이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더란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이렇게 크게 하면 이사를 하고도 한 대여섯 번 정을 나누어 가지고 또 옮기고 또 버릴 것 버리고 치우고 하고 치우고 정말 야 이거 정말 이사하는 것이 교회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간단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하고 또 살 집을 구하고 참 이것저것들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참 여러분 대단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것 같아도 사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사를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요. 참 이렇게 준비할 것이 참 많더란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앞에 장차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정작 오늘 우리는 아무런 대책과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보다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대재앙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도 지구촌 곳곳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는 큰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또 쓰나미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른 나라의 일처럼 우리는 생각했지만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을 우리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본과도 같은 그런 큰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아무런 이 지진에 대한 대비가 되어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요 엄청난 아마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겁니다.
또 이런 비가 몇 년 동안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 자급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2000여 년 전에 일러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와 같은 그 모든 재난은 바로 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 촉발되어진 국가 간의 영토의 전쟁, 식량 자원으로 인한 그런 전쟁, 아마 여러 가지 또 그 이후에 종교로 인한 종교 전쟁 등 아마 그 재앙이 더욱더 크고 거대하게 분명히 일어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의 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장차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재앙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어질 그러한 재앙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마지막 때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는 자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재앙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마지막 환난과 핍박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참으로 큰 환난의 그런 날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9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우리 한번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마지막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그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뜻한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실족을 하고 배도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핍박이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도 그 믿음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러한 때,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겠냐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상의 법과 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말세에 있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야당이 많은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성도와 교회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한순간에 불법 서적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인권이란 미명하에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완전히 지금 반기독교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속에서 인권이란 미명하에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질서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에 관해서, 가정에 관해서, 성에 관해서 모두가 다 차별을 없앤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통화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의 성의 경계성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가족의 그 구성원의 정의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요,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와 아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아빠, 엄마와 엄마도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단히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요, 남성이 그냥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 여탕에 가거나 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더라도요,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탕에 여러분 목욕하고 계신데 남성이 여러분 그냥 들어가서 나 여자라고 그냥 생각한다고 하고 그냥 여탕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두신 분들은 여성 사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성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이제 더 이상 기업에 맞는 대우를 할 수 없는 것은 그것도 차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과연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보다 더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법과 제도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법과 제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당연히 박해와 불이익은 정해진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지구촌 곳곳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1위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우리와 불과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북한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제1위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슬람권 국가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기독교를 그런 곳에서 박해하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저들은 정말 생명을 내어걸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박해와 핍박의 날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이룰 것이며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를 통하여서 구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마다 마지막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나이브한 어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주가 이루고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코 예수님의 재림이 미루어지거나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지금 또 정확하게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 우린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그 믿음과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신 본문에 앞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앞서 언급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와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1.1획도 빠뜨림 없이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린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가고 자녀를 낳는다고 한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정말 말씀과는 너무나 반대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괜찮겠지. 설마 금방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게 되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자식 걱정, 먹을 걱정, 집 걱정,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세상적인 그런 걱정을 뜻한다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상적인 그런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결국 바로 이 영적인 그런 생각, 영적인 사고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만 온통 그런 그 생활의 염려로 가득함을 통하여서 심령이 둔화해지는 것입니다. 시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덫이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모르게 한순간에 그냥 그것에 올무가 되어지고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관심,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나를 점점 더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고 있는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이 금방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서 떨어지고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그 무리들 가운데 자신도 함께 그 가운데 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 것입니다. 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늘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참으로 너무나 정신없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합니까? 때로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도 좋아, 바쁘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또 바쁘게 내게 뭔가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오히려 그 나의 바쁨이, 나의 분주함이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것이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우리는 돌이키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 없도록 우리를 더욱더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또한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지금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사실 이 사탄이 쓰는 그런 계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난 정말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그런 마음에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또 많은 그런 물질을 얻기도 하지만 정작 그런 말미암아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빠서 영적인 일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미암아서 온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진 일이 되어지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 때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이런저런 일을 인하여서
오늘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한 것은 이미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모이를 피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은요, 편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우리 신앙은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처럼 저녁 예배를 우리가 없애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미국 교회를 담다고 하면서 저녁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이 많은 그 교회들이 저녁 예배를 대신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오후 예배도 없어진 그런 교회들도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 저는 꼭 하나님께 정해진 그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자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모이기를 패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좀 모이는 것을 좀 줄입시다. 어떻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그 모이기를 피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흩어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교회가 모이는 것을 점점점 더 방해하고 더 나누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지막 때 정말 끝까지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지금의 나의 신앙으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이 딸지라도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내가 지금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일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 지금의 나의 그 믿음과 신앙으로 과연 여러분 지금의 그 모든 앞으로 그 다가올 우리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우리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날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날을 그냥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내가 그냥 묻혀서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에 다른 누구로 인해서 내가 여러분 어떻게 그날을 피해가고 그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그 환난 때를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 한마디로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더욱더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이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을 때 그날을 더욱더 준비할 수 있는, 그날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정말 우리가 맞이할 그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참으로 크나큰 환난과 핍박과 그 두려움의 날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넉넉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저와는 모두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이와 같이 준비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